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1329쪽 안에 있습니다. 교도합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정말 많은 분들이 그 해외로 또 산과 들로 휴가를 다 가셨는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한 주간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좋은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정치가이며 학자인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국무장관을 하셨는데 어느 날 미국의 저명 인사 20명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여러 가지 담소를 하는데 이 웹스터만은 고개를 숙이고 뭘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참 이야기하다가 아니 장관님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 웹스터가 하는 말이 제가 하는 말, 제가 하는 행동, 제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그때 과연 나는 무엇이라고 평가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산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은 단수로 되어 있는데 행위의 책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하시겠다는 거죠. 계산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받을 칭찬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말라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1차, 2차, 3차 잡혀갔던 것처럼 1차, 2차, 3차에 걸쳐 와서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뭐 했죠? 성전 재건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했고 또 뭐 했죠? 성벽 재건했습니다. 그렇죠? 성벽 재건했어요. 그래서 52일 만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해를 뚫고 결국 성벽을 재건해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했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그들은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강사였잖아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강사였고 뜨겁게 그래서 장막을 지으라, 초막을 지으라 그러면 가서 또 초막을 짓고 이러면서 그들은 가슴 뜨거운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절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부흥회를 하고 막 시끌벅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틀림없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보상 심리를 가지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것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교회 안 나가는 것들이 승진도 잘하고 이런 꼴을 보면서 야 이거 뭐 하나님 믿으나 마나 뭐 별 효과가 없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하나님도 믿지만 적당하게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실세에게 줄을 대기 시작합니다. 총독에게 아주 비싼 선물을 보내고 실세들에게 막 줄을 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모임에 나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부실화가 첫째는 뭘 가져온다 그랬어요? 예배의 부실화를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가정생활의 부실화를 가져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밖에서
활동하는 그런 이방 여인들을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외적인 것을 갖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쓰던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매력적인 여자들을 보고 정원한 그런 아내들을 밖으로 내치고 그 다음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었잖아요. 왜 나를 슬프게 하느냐? 왜 나를 아프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그 단계를 지나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오셨다가 또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분이 오실 터인데, 그런데 자 보세요. 1절 보세요. 1절 같이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내 사자는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보다 말라기 선지자가 약 400여 년 앞서서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약속한 대로,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전 5년에서 4년경에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AD는 아노 도미니,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냐 AD냐 나누는 것인데, 이것이 중세시대 때 연대기산을 잘못해가지고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연대는 주전 5년에서 주전 4년 사이입니다. 근데 이걸 수백 년 써왔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쓰는 거거든요. 자, 어떻든 주전 400여 년 전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주전 42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니까 예수님보다 410여 년 전에 활동했던, 그리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1절의 이야기는 이사야 40장 3절 4절의 말씀을 다시 선포한 것인데,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이 행차할 때 우리가 사극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왕이 행차하기 전에 전부 길을 다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움푹 파인 곳은 갖다 메꾸고 튀어나온 곳은 다 깎아내고 이래가지고 평탄한 길을 만드는 것처럼, 바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길이 결단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험악한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길을 비유로 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온 이유가 뭐라고요? 길을 닦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삶,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분들은 크게 한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된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 빼놓고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또 야훼 다바르라고 하는,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가라사데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질,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두 번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오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입으로만 그럴 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과 행동으로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위해서 내가 만약 교만하다고 한다면 깎아버려야죠. 내가 높아져가지고 교만하다면 깎아야 되고, 움푹 파인 골짜기 같다고 한다면 메꿔야 되잖아요. 늘 부정적이고 비평, 불만, 불평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거는 바꿔야 되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시대에도 교만하고 부정적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내가 또 나는 대답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그 어떤 사람이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왜요? 그분이 오셔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언약의 사자가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불과 같을 것이라. 아멘. 누가 당하며 누가 서리요 그랬죠.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날은 여러분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는 뭐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께서는 법정의 재판장처럼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선악간의 모든 일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실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감추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죠. 뿐만이 아니라 여기 성전에 임하실 언약의 사자는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뭐 표백제가 좋은 게 많죠. 그런데 옛날 저희 자련할 때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옷 삶아요. 그렇잖아요. 겨울옷 이런 것들은요, 냇가에다가 드럼통 그 반 자른 거 거기다가 물 붓고 양재물 붓고 옷 넣고 이래 팔팔팔 끓여가지고 놓으면요 하얗게 세탁이 되잖아요. 옷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해진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히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형식주의와 회의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바로 우리를 정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완전합니다. 그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는 없는 거죠. 잿물로 삼듯이 모든 죄가 그의 보혈로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주홍색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붉은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홍색은 아무리 삶아도 지지 않고 이렇게 얼룩이 남아있는 것 같은, 그래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그 어떤 것이든지 다 지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되는 흉악범들이 있습니다. 마카파 기억하십니까? 마카파? 또 지존파도 있었죠. 지존파? 요새는 또 고유정 씨가 뜨던데 보니까. 이런 마카파, 지존파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흉악한 흉악범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감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얼마나 잘못된 삶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러면서 마지막 해야 할 일이 없는가, 감방 안에서 뭘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장기를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덧입으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3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레위 자손은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들을 바로 레위 자손이다.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금과 은처럼 단련을 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금이 나오려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다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반석 위에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고 해서 왜 하필이면 나야 이러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시라니까요. 나를 멋지게 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질내지 마요. 성질내면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질내지 말라고. 어떤 사람들은요, 옆에서 자꾸 뭐라 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 옆에 사람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이 돼줘야 돼요. 옆에 있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늘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믿음의 얘기 이런 걸 해야지. 거짓말, 이 스폰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거짓말을 자꾸 들으면 그게 진짜 같아요. 아니, 말하는 사람도 그게 진짜인 줄 알아. 자기가 말하는 사람. 오사카 의과대학이 이런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개 한 마리를 묶어놓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4시간 동안 막 괴롭히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리고 뇌수에서 그 액체를 취해서 검사를 해봤는데 시안이라고 하는 독소가 다량 검출되었는데 개 80마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독약이 한 마리 개에게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절대 화나게, 남자분들, 여자분들 화나게 하지 말아요. 여자분들이 화나면 그 30분 동안 이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침을 뱉고 막 쏟아붓잖아요. 그게 뭐 18명인가 30명인데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몇 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에요. 여자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절대. 여자가 화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망가. 그 다음에 도망가. 가까이서 얘기하지 마요. 여자가 쏟는 침은 다 독이야, 독. 그 독이기 때문에 다 도망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더럽고 추악한 그런 분노하는 마음에 주님이 오실 수 없는 거잖아요. 4절 봐요. 4절 같이 읽어요.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자, 지금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과 같이, 고대와 같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시편 보세요. 시편 보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성전을 그리워하고 예배드리는 것, 성전에 제사드리는 것만큼 그 귀한 것이 없는 줄 알았고, 그래서 절기 때가 되면 안식일 날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다 전날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 옛날이 기억나지 않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주님 만나고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내가 일평생 주님과 함께라면 세상에 온 천지가 다 달라 보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없냐 이거죠.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교회가 없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에베소 교회는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처음 헌신했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자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같이 읽어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초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 야곱의 후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로 오신다 그랬어요?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어요. 제가 수원비행장에 근무할 때 전두환 씨가 온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사람이 대통령 되기 전에 수원비행장에 가지고 전투기 태워달라 그랬는데 안 태워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대통령 되자마자 수원비행장 잡으러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수원비행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한 달 내내 수원비행장 주변에 야산 금속 탐지기로 다 뒤져가지고 철망치고 뭐 하여튼 다 지키고 그랬어요. 수원비행장 활주로는 활주로가 아니라 유리바다예요. 완전히 뭐 건물은 건물도 그렇고 장교식당은 완전히 페인트칠까지 다 다시 하는 거예요. 장교식당은. 그래가지고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서 최고의 요리사를 불러다가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서 맛을 보고 냉장고에 넣고 잠그고 봉인을 하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한 달도 채 안 되는 한 달 동안 단장이 수원 비행장 단장이 투스타예요. 소장이신데 얼굴이 완전히 반쪽이 되더라고요. 반쪽이. 여러분,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주님이 심판으로 오시면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오실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 준비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옷이 더러워지면 빨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게 뭐예요?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에서 아주 싫어하는 자유주의 신학자인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26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났는데 자유주의적인 개신교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성경보다는 뭐 괴테, 뭐 니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전수받았고 당시 독일의 거의 모든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에 출전을 합니다. 1945년 벨기에에서 영국군에 의해서 상표가 돼가지고 1948년까지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포로 생활하면서 누군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희망의 신학, 소망의 신학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몰트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끌어올려서 광대한 전망을 주는데도 인간은 물러 앉아서 절망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약속의 상대로 삼는데도 인간은 그 기대를 믿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이 신자들을 위협하는 죄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올려놓으시고 끊임없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려고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결코 자시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분은 두 손 들고 우리를 환영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남편을 늘 개무시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남편을 늘 개무시하는 분 없으세요? 그런 분이 계셨는데 말끝마다 자기 남편한테 이러니 남편이 뭐라 그러면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요? 늘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요?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도 때도 없이 남편이 구박을 받고 사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지금 중환자실 입원했는데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부인이 막 택시를 타고 총알같이 달려갔죠. 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지금까지 구박한 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죠. 그럼 막 울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막 그러는데 남편이 이걸 살짝 내리더니 여보 나 안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요? 의사가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지 왜 열어 빨리 덮어 이제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오른쪽 왼쪽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오른편에 서도록 해야지 왼편에 서면 큰일 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함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입으로만 눈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온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어서 여호와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분들은 크게 한번 아멘. 아멘. 주님을 정말 사랑해 보십시오. 보혈을 의지해서 나오고 심판의 주로 오실 구세주를 기대하면서 바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